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이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상황이 시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때 묵상하고 또 찬양으로도 드리게 될까요?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을 때일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찬양 드리는 곡들을 좋아하는 곡들을 자주 드렸던 곡들을 생각하면 힘들었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고생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내시는 것을 보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어르신들,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다 이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유가 많아도 또 적어도 거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향하여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요동치게 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지, 왜 이런 시련을 나만 겪어야 하는지, 또 언제 이 일들이 지나갈지 우리 스스로 낙심도 되고 좌절도 겪게 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또 고정시킬 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또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온갖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로만 꾀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행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또 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연약함, 또 원치 않는 이 질병, 자녀들의 문제, 요즘의 이 어려운 시간들 때문에 또 물질적인 이 어려움들, 정신적인 질병을 비롯해서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모든 어려움과 우리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려고 해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서 담대해서 인내심이 많아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 같은 분이고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이 내뱉는 말들이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말만 들어도 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두려운 말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새가슴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 말을 받아서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이 싸우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은 이 골리앗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심히 두려워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애굽에서 죽는 것이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원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또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도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는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결국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만난 이 술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해서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이 부탁한 요셉을 술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30세가 되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내의 본으로 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순식간에 당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어리석은 말이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며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며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가깝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가족들과 우리 또 교우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지나가고 사업정가 일터가 열리기를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지만 이 시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 매사에 조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거든요. 이 성격이 조급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참거나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서로 만날 약속을 하고도 약속 장소에 나가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30분도 기다려주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오겠지 하면서 1시간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바일을 사용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지게 되셨죠. 성경에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교만과 비방과 부모 거역과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과 무절제하고 사나움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랄 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